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 열매의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나누는 말로는 간증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참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요. 1866년에 병인년에 병인양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이 강화도 부근으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강화도를 다 침략하고 나서 그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옛날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서를 한 300권 정도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 약탈해 간 문서의 대부분이 뭐냐면 의궤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의궤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다 기록도 해놓고 그림도 그려놓은 것, 이런 것들을 의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조성 의궤,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우리로 말하면 입당 감사 예배 의궤,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866년에 한 300권, 그 중에 한 297권이 의궤였는데 300권 정도가 다 약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년이 지나서 2011년 5월 27일에 그 중에 한 297권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구 임대 형식으로 다시 반환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문화재를 다시 찾아온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잃어버린 문화재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귀한 노력들, 또 그것이 의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로 말하면 큰 잔치를 벌이고 환영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또 기도 중에서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기도, 잃어버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하고 선포하는 기도, 그것을 사실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유집회에 인도하시는 송기철 장로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왕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제 그저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명령하는 거죠. 믿음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과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도는 누구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홍보대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성도라면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홍보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바로 이 홍보대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왕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왕의 이름을 갖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손기철 장로님이 여름에 중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소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밤이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저 창문도 다 열어놓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한여름에 다 열고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모기예요. 모기가 그렇게 달려들 것 같은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살충 램프 이렇게 불 켜놓으면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찌찌직 거리는 램프가 있잖아요. 그 램프를 한 3개 정도 뒤에다가, 예배당 뒤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집회를 시작하고 이제 손기철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이 손 장로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책망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기 때쯤이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시지 않겠냐, 모기 때 없애주시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믿음도 없느냐. 그래서 이 손 장로님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모기를 쫓아내는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합시다. 그리고는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을 방해하는 모기떼들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그 쬐끄만 모기들을 향해서 막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도 단기 선교 갈 때 이렇게 챙겨가는 게 있는데 이게 몸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바르면 이게 그 냄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서 이 모기가 물지 않는 약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발전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서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 분비될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집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는 그 다음날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물었더라는 거예요. 어제 모기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기에 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태프들이 더 깜짝 놀란 것이 이 살충 램프 있죠. 그 살충 램프를 확인해 보니까 벌레들이 다 죽었는데 보니까 모기는 한 마리도 없고 다 파리들만 와가지고 그 살충 램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정말 모기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삶에나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귀한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완전히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이미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건 참 아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마음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엄청나고 놀랍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정말 동화와 같고 소설 같은 그런 기적들을 내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 그것을 바로 왕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묶임이 있다면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보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권세가, 연약함이 그에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굳은 마음 부드러워질지어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정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자신도 그렇진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표현인데요, 재수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완전 엉터리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커야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해도 안 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체험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예배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좀 나눠주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다들 제 눈을 피하고 갑자기 막 안 보던 주보를 보고 성경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부탁을 하면 서로 막 손을 들고 막 줄 서가지고 번호표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빨리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나누게 되죠. 기도 응답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도한다고 되냐? 뭔가 뛰쳐나가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잘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게 참 많습니다. 그 체험이 내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요 잘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놓으면 응답된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응답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자고 해도 그 기도가 다시 또 더 놀랍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꼭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에 대한 생각 중에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도조차도 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왕노릇하라고 세워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응답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십시오. 맞는 기도이긴 한데 응답을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맞는 말인데 기도 응답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기도 응답 받지를 못해도 상처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 하나하나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상처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어떤 공식을 주셨고 그 공식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맞춰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게 맹점이 너무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 나의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자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하여 일방적이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요. 물론 그 연장된 생애 동안 히스기야가 좀 잘못 살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 정하신 것 그냥 바꾸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에 있어서요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의 문제, 나의 필요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가는 수준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주님과 내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기도가 이 바로 3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거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왕의 기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잃어버렸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셨던 기도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에 기도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여러분 오실 때 건물에 차를 가지고 오실 때 조금 불편하셨죠? 안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오는데 갑자기 저의 가는 길을 그 조그만 기둥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막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와야 할까? 길이 여긴데 어떻게 와요? 이 저쪽 길도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낮에 요 부근을 지나가는데 저희 앞에 있는 건물에 계신 분도 이게 불편했나 봐요. 그러면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다 이게 심어놨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지 않아도 다 되겠군요.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와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시기가 편리해야 될 텐데 새벽에도 오시고 언제든지 오시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왕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뽑힐지어다. 믿음이 작아가지고 저 끝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여기 가는데 한 10개라도 10개는 뽑힐지어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손도 노란색이 검은색으로 좀 변해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는 길, 예배하러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차로 막 밀고 오지는 마시고 뽑힐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왕의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면 막힘이 있는 겁니다. 아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 이 온전히 회개한 심령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기철 장로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손 장로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손 장로님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계신 어느 손 장로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손 장로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건 녹음해서 빼주세요. 네. 그 송기철 장로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집회에 집중을 하시려고 저녁 식사도 하고 시간 맞춰 가시는데 굳이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오라고 해서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장로님이 느끼기에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잘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냥 식사도 이렇게 마음이 담긴 식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고 또 스태프들과 강사들이 있을 공간, 미리 준비할 그런 공간도 있죠. 근데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손 장로님은 나는 뭐 괜찮은데 같이 섬기는 스태프들은 생업이 다 있는 분들인데 자원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다 빼고 해서 애써서 헌신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질문을 하시는 것이 너 여기 밥 먹으러 왔냐? 대접받으러 왔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 또 저의 교만함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스태프들을 모아서 또 스태프들하고도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주의 임재가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그 밤에 집회를 갔는데 정말 장로님 사역 가운데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일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그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에게 믿음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회개하여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 왕의 기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내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떠나갑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며 살아갑니까? 이 말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죄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인가? 죄 짓지 않는 길은 없는 것인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나는 이제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도록 내 마음의 집, 영혼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집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면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도록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집을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게 되고 자유와 기쁨이 내 가운데 있게 되고 염려와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것이구나. 그저 덕지덕지 새로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왕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 내 영혼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이 된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기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를 위해 아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 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요, 아버지에게 구할 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에게는 뭔가를 요구할 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는요,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자라서 중3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더 어릴 때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담대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아이는 저와 저희 아내에게 뭘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구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변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말을 놓았어요. 말을 놓으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눈치가 생겨가지고 뭔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고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담대함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자녀는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을 것 같고 뭔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구해요.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냐 그랬더니 아들의 자격으로. 제가 정말 정답이다. 이 정말 진리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냐 이건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응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문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왕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막 떨려요.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면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왕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왕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믿음 갖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